지난번에 이어서 기도의 능력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자세, 태도,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냥 읽는다면 우리들은 보통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는 것에 눈길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그 사람은 결코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찍어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바로 예수님의 제자, 어떤 제자인지에 대해서 또 나오겠지만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돈 내놔! 이렇게 이제 소리쳤다고 합시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과 그 소리를 한 사람의 관계는 뭔가요? 강도죠. 예, 돈 내놔! 큰 소리로 외쳤으면 강도가 외쳤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피해자죠. 예. 근데 한 꼬마가 엄마한테 돈 줘! 이렇게 하면 무슨 관계입니까? 예, 모자 관계, 예, 그 자녀의 관계죠. 돈 줘, 밥 줘, 뭐 장난감 사줘. 그래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뭐가 먼저 되어져야 하냐면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한다면 그것은 마치 강도와도 같은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너희가라고 말씀하신 그 13절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믿는 자입니다. 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너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는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즉 기도의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하나는 믿음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예수님을 믿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나도 알지. 뭐 우리 처남이 목사고 뭐 우리 집에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고 나는 안 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전도하다 보면 뭐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들은 다 교회 가고 뭐 하는데 나는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그 이방인의 지방을 다니시다가 제자들과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오자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 떨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구절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즉 영접하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으면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구세주 되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두 번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이게 믿음인데,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 종으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불러다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는 그런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그렇게 하려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영접한다고요?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났습니다. 죄인인데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분도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관계, 죄인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서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믿음으로가 사실은 어디에서 왔냐면 하박국서에서 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이 하박국서에서 왔는데 이 말씀이 제일 처음에 히브리서에서 적혀져 있는데 히브리서가 번역되면서 70인역이라는 것으로 번역됐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번역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나의 라고 집어넣었어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에는. 즉 나는 누구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즉 의인은 무슨 믿음으로 사냐 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들은 착각하는 게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나의 믿음을 행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천국 가니까 좀 놀다가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믿음을 행위로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주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날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는데 이것은 마치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수도꼭지.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 물이 나오죠. 안 나오시면 공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공사하셨어요? 아니죠. 아무도 이 수도관을 설치한 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집에 수도관을 설치 안 합니다. 누군가 설치해 놨어요. 또 누군가 그 물이 흘러오기 위하여 댐을 만들었어요. 누군가 그 물을 먹게 하기 위하여 정수를 했어요. 나는 오직 그 수도가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고 먹기만 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물을 만드는데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놨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틀면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관계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되어야 기도가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믿음의 관계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관계냐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작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래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면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 한번 따라 살아가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예수님의 계명은 또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사랑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제게 물질 주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 제가 구제하고 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먼저 그래라. 물질 주면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먼저 돌봐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크게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들어주고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그 말씀을 계속 꾸준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삼인조 교회의 기본이 되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 내 이름, 예수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 다 기도할 때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은 마치 우리가 가진 이 큰 수표책에 예수님의 사인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내 돈 아닌데, 예수님 돈인데 이거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사인이 돼 있구나 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인이 딱 돼 있으면 그냥 그래 가져가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무리 사인이 있어도 그건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 사인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계좌에 돈이 없어도,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이미 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그 사인이 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기도 안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기도의 능력의 기도에 이 책을 쓰신 루벤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장로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는 30년 동안 장로교회 회원이었고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5년 동안 주일학교를 책임져 왔고 20년 동안 장로로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나는 이래 해왔고 나는 이래 해왔고 나는 해왔고 내가 이래 해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은 즉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가사가 아마 맴돌 것 같습니다. 무슨 가사냐 하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날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이 노래는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1997년 심수봉 씨가 불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리투아니아 노래였다가 러시아에서 불렀다가 그게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오면서 곡조는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곡을 받아보고는 이분이 이 가사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새로 쓰겠다 해서 곡을 그분이 새로 쓰신 거예요. 가사 자체는 완전히 심수봉 씨가 새롭게 쓴 겁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100만 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올 때에 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야. 가서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사랑하냐? 100만 송이 장미를 피워라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하면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그리고 2절이 이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을 흘렸네. 이 세상 살다 보면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해서 찾아 헤맸더니 없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세월을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이 나를 안았네. 그 가사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서 나를 감싸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지금 이거 대중가요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가사를 썼느냐? 그 제일 끝에 그래서 3절 가사에는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 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심수봉 씨가 2020년 기독교 타임즈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85년부터 출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시편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동안 거부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온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 이후에 불렀던 백만송이의 사랑은 사실 그때 내가 깨달은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린지 모르지만 그냥 듣고 따라 불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관계, 사랑의 관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